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하는 게 소원이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만 봐도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공합니까?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을 약속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어서 실패하는 사람 많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26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지요.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거야. 그런 말씀 나오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에서 베드로가 그 말에 대꾸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지요. 자, 34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35절에서 베드로가 또 대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안 해요? 몇 번 부인하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합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큰 소리 쳤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이게 뻥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기를 친 게 아니고 나는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저는 주님 죽으면 따라 죽을 겁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때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었다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찌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생각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생각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따라 죽는 게 원래 생각이었다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쳤다니까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 3번. 누구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큰 소리 친 대로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의 원인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큰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큰 소리 빵 쳤다 이 말. 여러분 큰 소리 치시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친 이유가 뭘까요? 큰 소리를 친 이유. 정작 현실 속에선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죠?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 실제로 딱 끌려가고 뒤를 쫓아갔지만은 니 저 사람 제자애가 있을 때 벌벌 떨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봐. 큰 소리는 쳤지만은 현실 앞에서는, 현실 안에서는 벌벌 떨면서 그것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앞에서는 큰 소리 쳤잖아.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큰 소리 쳤잖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라 여긴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착각이랍니다. 착각.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한 다음에, 특히 뭔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해하고 믿음이 충만해하고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면 안 돼.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 믿음이 사라져도 그럴 수 있을까요? 착각하면 안 돼. 그 순간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순간 와, 난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안에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현실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벌벌 떨면서 나는 저분 모르는데 딱 그래 나핀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지금 내한테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돼. 거기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여기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난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난 할 수 있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있으니까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언제 기도가 나오던가요? 뭐라고요? 걱정이 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뭐 어제도 했었고 뭐 그저께도 했었고 내가 지금 1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내일 또 뭐 잘하겠지 이런 사람은요. 나는 뭐든 잘할 수 있어. 늘 잘해왔어. 그게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놀러 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밤 야유회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우리 달빛 구경하러 갈까? 그거 하러 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간 겁니다.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해라 해놓고 예수님이 딴짓거리 한 게 아니고 예수님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잤지요. 응?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때 제자들의 믿음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못할 만큼 믿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지나? 이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믿음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어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자기들이 몰랐어.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줄 꿈에도 몰랐다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 놓고 도망칠 줄 꿈에도 몰랐다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따라 죽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은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왜 도망?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런 놈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도 좀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죽으면 죽었지. 우리 그래 막 쉽게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어째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도망칠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다. 아, 진짜 내가 위기에 처하면은 진짜 내가 내몰라고 예수님 두고 도망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내가 어떤 좀 큰 위기에 처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어떤 연약함을 느끼고 있었다면은 기도가 절로 나왔겠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 따라 죽을 줄 알았지 부인할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두고 가신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래 적혀 있습니다. 이건 자주 우리가 찾아봤던 성경 구절이지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예수님 딱 승천한 다음에 이렇게 뻘 쳐다보고 있는데 왜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대로 그 약속하신 거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왔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와갖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딴 거 안 했습니다. 그냥 탁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자 할 때는 막 자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고 없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힘써 기도했어요.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마음 상태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배우고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그들 자신이 무척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부인했습니까? 그냥 그 연약함이 뭐였습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런 마음 없었으면서. 그 순간 왜 그랬냐고요? 그렇죠. 무서워갖고. 쫄아가지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을 때는 예수님 따라 죽을 줄 알았어. 나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딱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깨달은 겁니다. 실제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장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순종하고 싶었다니까. 예수님 따라 죽고 싶었다니까. 원래 그 마음이었어. 그런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느껴버리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 달라진 모습은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자. 무슨 소리 합니까? 주님 죽을 때 따라 죽겠습니다. 이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죽을 때 따라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 기도에 힘쓰면서 더 이상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지요.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 보면 늘 성공합니다. 늘 성공합니다. 기도에 힘쓰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기도에 힘쓰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에 힘쓰니까 안전뱅이도 그냥 막 이렇게 세워비더라고. 기도에 힘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위협을 당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베드로 모습 아니라니까네. 이전에는 베드로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녀가 저 사람 제자 아이가 무슨 소리 하노?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 위정자들이 앞으로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누구도 가르치지 마. 너 가만 안 둘 거다. 이럴 때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이 달라졌어요.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성공하기 시작해요. 성공하기.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그들은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래 맞아. 정말 위기에 처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충분히 부인하고도 남을 놈이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마 저 사람보다 나 더 할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내가 착한 것처럼 보이지. 내 딱 심기 건드려지고 그래 되면 나 저 사람보다 더 악랄하면 더 악랄하지. 나 저렇게 착하게 살 사람 아니야. 그거 딱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제가 절제하지. 조금만 믿음이 흐트러지고 은혜가 흐트러지면은 저 옛날 모습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막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조그만 현실 앞에서 막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저 쉽게 흔들리는 자입니다.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니 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없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될지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나마 이만큼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고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 나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야.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절제시켜 주셔야 그나마 내가 남들 앞에 보란듯이 살아가지 않으면은 내 예자, 예 성격 나오면은 나 정말 니보다 더 악한 인간이야. 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야. 현실 앞에서 팡팡 무너지는 게 나야. 그나마 기도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 그나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한순간이야 나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 떨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를 해도 울부짖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잘 수가 없어. 이전에는 졸았다니까. 기도하다 졸았다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졸았다니까. 근데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어쩌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 제발요. 주님 제발요. 그런 사람은 잠 못 잡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불이 붙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깨달은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밤새 빕니다. 그게 철학기도 아닙니까? 밥도 굶어 빕니다. 그게 금식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게 많아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달을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공은 나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결국 주의 은혜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기도로 살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